네, 주님의 사랑하심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부흥한 이후에 세계 선교의 교도부가 되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까지 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해 본 것이죠. 뭐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냥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내용을 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헬라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를 한 것이죠. 예수님 믿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요. 이제 목회자를 파송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가 이제 목회자로 왔는데 이 바나바가 와서 더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한 번 큰 부흥을 맛보았는데 또 바나바가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더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이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바울을 데려오는 거죠. 옛날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꿨는데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같이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1년간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칭송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고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세웠는데, 자,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는지 그 요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품는 마음, 영혼을 품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을 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은 품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만 품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품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셔서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중요한데요. 이 바나바가 사람을 잘 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요, 사람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면요,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품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문화도 잘 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무리가 더해졌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사람을 품는데 누구를 품습니까? 바울을 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은요,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반대로 온유한 사람인데 성격상으로 잘 맞지도 않고, 이 바울은 주도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가리키는 동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다른 사람, 감당하기 힘든 사람, 성격이 강한 사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을 품는 마음을 잘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착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의 성품이 나오는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착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착한 마음이죠. 이 착한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에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착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가 쉬운 거고요. 영혼들이 계속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착한 마음 먹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기를가 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밭, 흙이 얇은 돌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4개의 밭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착한 마음은 좋은 밭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원래부터 좋은 밭이 아니라 갈아엎어진 밭이죠. 길가밭, 딱딱한 길가, 그것도 포크레인으로 깨고 부숴서 갈아엎어지면 좋은 밭이 되고요. 흙이 얇은 돌밭도 포크레인으로 파다 보면 돌이 다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갈아엎어진 밭, 가시덤불 밭도 갈아엎다 보면 가시덤불이 제거가 되죠. 갈아엎어졌을 때 이제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좋은 밭, 즉 착한 마음을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인생의 고난도 허락하시고 힘든 사람도 허락하셔서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서 부서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딱딱함이 부서지고 돌이 제거되고 가시덤불이 제거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런 좋은 밭이고 갈아엎어진 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더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뾰족한 게 아직도 남아 있거나 단단한 게 남아 있거나 가시덤불이나 돌 같은 것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영혼들이 내게 붙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갈아엎어진 밭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멀리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한 일이 뭐냐면 1년간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빈약하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이 풍성해질 때 사람들이 영혼의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어야 되냐면요, 복음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율법적 말씀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100% 다 해결하셨고, 삶의 문제 다 해결하셨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하셨고, 저주와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기만 하면 값없이 넉넉하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면 반대로 율법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은요, 인간이 잘해야만 뭔가 조금 주는 하나님, 조금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성적을 매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영혼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왜 그렇게 멀리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오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깨달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영혼을 품고 착한 마음, 순종한 마음, 갈아엎어진 마음으로 또 복음의 말씀을 늘 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혼들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